여러분,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 가장 급한 것, 그게 뭐냐 하면 터를 잡는 거예요. 그죠? 집을 뭐 아름답게 튼튼하게 높게 좋게 넓게 다 지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기초를, 초석을 잘 다진 상태에서 집을 어떻게 짓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죠. 기초가 잘못된 상태에서 집을 아무리 멋지게 줘도 그거 그냥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어느 정도는 버틸지는 모르겠지만은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도 맞고 아름답게 짓는 것도 맞고 좋게 짓는 것도 맞는데, 기초, 집의 터를 잘 다지고 그 위에 건물을 져야 그 건물이 탄탄해요. 오래 가요. 끝까지 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 아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터예요. 신앙의 터, 교회의 터. 교회가 있잖아요. 커도 그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이름난 목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해보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해보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진리로 볼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사탄 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노라 하는 그 교계를 대표할 만한 그 크신 목사님들이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해요.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진단하는 게 맞다면 수만 명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만 명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건물에 있어서 이 터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터, 기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터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의 터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성경적으로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터 잡기 시리즈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어요. 지난번 금요일 날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신앙의 터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터를 인정하신 예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유일한 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끝까지 견고하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의 터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고, 오늘은 신앙의 터 잡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인 성경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겠어요. 함께 해보십시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인 성경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교회의 터, 우리 신앙의 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교회의 터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과 여기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터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로마 캐톨릭처럼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성당을 짓는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베드로 성당이 그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야 된다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그 12사도 무덤이 어딘가 쫓아가서 거기다 교회 세워야 되나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에요. 성경.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선포했어요. 그걸 기록했어요.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인 성경 위에 교회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의 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교회와 신앙의 터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해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선포했다고요. 그것을 기록했다고요. 그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20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했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말은 구체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진리, 성경의 진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사도와 사도 바울 시대로 성경이 완성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사도 바울 그 이외의 시대에는 다시 또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사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몰몬교가 왜 이단이에요? 그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지만 몰몬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 계시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그리고 계시는 누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사도들이 전하여 준 진리의 교훈,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길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몸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오늘 모였잖아요.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분한테 공통되는 간증을 이렇게 쭉쭉 들어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뭐냐면 저한테 영광 임했대네. 아니 하나님의 그 뭐 빛이 이렇게 확 임했대요. 눈에서 또 뭐 레이저가 나간다나 뭐가 나간다나 그렇대요. 그런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 성도들 딱 봐도 성도들 다 그렇더래. 예,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 영광이 그대로 확 임해가지고 이게 쫙 너무나 그 밝은.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누가 또 함께해요?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천사들이 함께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막 그 바람같이 불같이 막 천사들이 막 역사하고, 예, 천사들이 불칼로 막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치료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막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천사들이 역사하거든요. 예. 불의 말씀을 선포하면 막 불칼이 막 역사하거든요. 쭉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그래서 이게 뭐래요? 그랬더니 천사 그랬다 그러는데, 누가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 그죠? 성막,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드러냈어요? 구름, 그죠? 구름이 이렇게 거기 해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라는 걸 드러냈잖아요. 오늘은 이 시대에는요, 우리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의 모임 중에 아니구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찬양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뭐 그런 거 없나? 그 2절이 그거예요? 그럼 해봐요, 비서실장이. 하여튼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자 보십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다고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영화로워라.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목회가 뭐예요? 그렇게 교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럼 성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또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또 강력하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 단지 어떤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 목회는 그거 하는 거다. 그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이게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어떤 그 목회자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걸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도 그 위에 세운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들이 세워가는 거, 성도들 세워가는 거. 예. 서십시오. 이게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들이 선포되면 그걸 아멘 아멘 받고 오뚜기처럼 탁탁 쓰셔야 되는데 그냥 누워만 계셔요. 아니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되고요.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나야 되고요. 그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아닌가?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야 되는 건가? 어쨌거나 누워있으면 안 되고 계속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띠고 있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라 그래. 에베소 6장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과의 대결에서 서야 되고요. 굳게 서라 이거야.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쉬고 싶어요. 그냥 영원히 쉴 날이 오니까 안 쉬어도 돼요. 그냥 영원히 쉴 날이 와요. 제가 예언하겠는데 100년 이내에 다 와. 아무리 이래도 100년 안 가. 내가 너무 참 길게 봤나? 그냥 영원히 쉴 날 오니까 그냥 그때 쉴 생각하시고, 나 좀 쉬어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 3개월 시한부 인생 됐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좀 삐지지 좀 말고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삐질 일이 뭐 있어. 가가지고 그냥 잘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혹시 내가 그 기분 나쁘게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했지만 가서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그쪽에서 쿵 이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돼요. 된다니까요. 좀 그렇게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갑시다. 주님의 교회로 서갑시다. 우리 좀 사람들 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삐지지 마시고 꿍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냥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해주시고, 미운 자식 떡 하나라도 더 준다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시고, 막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사실 내가 잘못한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내 속을 긁겠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속을 긁겠지.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요?
내 잘못이지. 그 사람 마음에 안 든 내 잘못이지. 말이 된다 이거. 아니 내가 마음에 들었어야지. 마음에 안 들고 속을 북북 끓여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막 그거 죄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막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래야지. 막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 보면 막 그냥 딱 그냥 몸이 굳어버리고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서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아멘 서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라니까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용서도 중요해요. 성경에는 보면은 용서하라는 말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누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막 깐데 또 까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용서를 하셔야 돼요.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서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러고. 사랑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 사랑받고 싶고 목사 사랑받고 싶고 권사님 사랑받고 싶고 장로님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사랑은 안 해주고 막 그냥 끼리끼리 막 이러니까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랬다가 난 이방인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 못하면 사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격려라도 해야 되고. 아멘. 막 데리고 오지 못하면 데리고 오신 분 막 앞에 재롱이라도 기분 좋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데려오지도 않고 데려온 사람 기분 나쁘게 해서 막 가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 도대체? 우리 신앙막내 이의식 성도님은 와서 얼마나 누가 지금 기쁘게 하시던가요? 장로님이 기쁘게 하시던가요? 아니라 그러면 장로님들만 손 들고 계시라 그러더니 기쁘게 하신다네. 아니 보세요. 교회 왜 와? 교회 왜? 와서 뭘 보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라는 말도 나오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용서하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합시다. 아니 싸우지 말고 용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십니다. 아마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임해요. 하나님이 부으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부으세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막 저기 세상 말 듣고 막 이러지 말고요. 그 이만희 얘기 듣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가서 막 이만희한테 1년 동안 그 이만희 쫄기한테 1년 동안 성경 공부 비밀리에 잘 공부하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람을 붙잡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뭐가 좋냐 했더니 이것도 좋구나. 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고 다 그랬는데 이미 다 내가 한 설교들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그 설교했는데 못 들었냐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고.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에게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복음 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그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이에요. 심지어는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또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궁금해. 그분들이 누구한테 어디에서 안수받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을, 그 설교를 듣고 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아주 기둥 같은 일꾼 3명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분 설교를 좀 듣고 좀 분별 좀 해달라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 설교를 쭉 들어봤어요. 쭉 들어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나 봐. 그래서 막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해대면서 하는데 그냥 결론은 독구 보이스예요. 일본어 알아들으셨죠? 그게 참 강아지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어려워. 아니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어디 답답하면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그쪽에다 전화해. 거기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요? 거기 교회 잘했더니 거기도 문제가 돼.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저기라는데, 그게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그분의 영향을 받은 한 분이 또 기도를 못 한다네. 기도가 안 된다네.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설교를 들어. 또 어떤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을 아세요? 이런 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그거였네. 그러면서 박사학위 몇 개 가지신 목사님들이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막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막 그랬다고 그랬더래.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간다고. 그러면서 그 박사학위 몇 개 가지신 분들이 왜 그래? 이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또 그분이 하는 걸 그대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내가 이렇게 그대로 설명을 했어. 그대로 제가 그대로 이게 제 사랑하는 여인한테 딱 설명을 해봤어. 어때? 이러고 어때? 그랬더니 신비롭다. 웃자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뭔지를 알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뭔지를 알고 그 들은 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기초가 탄탄하면 안 흔들려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립니다. 넘어갑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드러난 이단들이. 그런데 그 이단들이 다 드러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죠? 이단은 거의 90% 이상이 그래. 생짜를 전도하는 얘가 거의 없어, 이단들은. 그러면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왜 넘어갔대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터가 엉뚱하게 돼 있으니까. 아유, 나는 괜찮아, 까딱 없어, 그러죠? 아유, 조심하세요. 거기 신천지의 2인자 이만희 바로 밑에 그 교리를 집대성한 분이 신현욱 씨예요. 신현욱 씨. 그분이 그 교리를 다 만드는 거, 신천지. 그러다가 그 이만희의 정체를 보고 막 기겁을 해가지고 나왔어.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뭔 짓인가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식 신학을 해가지고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신천지 대책 세미나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걸 그대로 그 칠판에다 쓰면서 쭉쭉 가르쳐요. 그러면 다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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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난리가 나, 교회가. 근데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뭐가 문제인지 찝어주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게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 무슨 뭐 몇백만이다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러는데 진짜 복음의 기초 위에 튼튼히 선 그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의 기초를 확실히 잡으십시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똑바로 잡으십시오. 이 성경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면요, 거룩합니다. 방탕 안 해요. 음란하지 않습니다. 아니, 음란할 수가 없어. 방탕할 수가 없어. 사기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거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그랬는데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 유다서 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철학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행위와 상관이 없다. 성경이 무슨 윤리 도덕 선주 아니야?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윤리 도덕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윤리 도덕과 상관이 없고 신비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성경이 무슨 효도하라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인 줄 아냐? 우리의 육신의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지. 10계명이 5개라는데 5개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건데 5계명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이게 육에 속한 목사들이 말이지, 성경의 진리를 바리새인처럼 육으로 봐가지고 그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윤리 도덕의 저급한 차원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단이 치밀하게 가르치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6계명, 그죠? 이 살인하지 말라도 이게 사람 죽이지 말라 이런 저급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성경이 인간의 윤리 도덕이나 가르치는 그런 책인 줄 아냐? 신령한 책이고 영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 죽이지 말라는 그런 저급한 윤리 도덕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안드로토코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포네스, 살육한다. 짐승을, 재물을 살육한다, 그 얘기다. 그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제사가 다 끝나버렸는데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들이 짐승 잡고 하나님 앞에 돌부를 떨면서 제사 드리러 나가는 것처럼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짐승을 계속 잡는 식으로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부를 떨고 다시 막 그냥 제사 드려야 되나 막 그러한 율법에 사로잡힌 신앙을 갖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사람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원어가 맞는 얘기예요? 헬라어가 그래 되니까 헬라어가 아니 껌뻑껌뻑 넘어가요.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껌뻑껌뻑 넘어가면서 난 그동안 잘못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육에 속한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봐두고 육에 속한 차원으로 이 신령한 말씀을 그 저급한 육의 차원으로 해가지고 난 그동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은혜 받고 앉아있어요. 그게 은혜인가 모르겠어.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고, 무슨 성경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거야? 이게 간음하지 말라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또 유다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있죠,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또 성경 윤리도덕서가 아니다.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간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한다. 저 에스키모인들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추운 그 추위를 이기라고 자기 아내를 빌려주는 게 예의다. 밤에 안 빌려주면 그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 거기서는 그 손님한테 자기 아내를 내주면 예의 바른 사람이고, 안 내주면 아주 예의 없는 아주 그 불상식한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나라 도덕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냐? 성경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영의 세계 얘기지. 그런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래, 그런 거로구나. 이게 뭐 그랬네. 그리고 옆에 멋있는 사람하고 잠자도 괜찮네. 이런 사탄이 그렇게 몰고 간다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신령한 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여튼 누가 그랬대.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분의 얘기지. 저한테 신고하고 들으세요. 저기 설교 들으려면 저한테 신고하고 좀 들으세요. 은혜로 들었다라는데 먼저 듣지 말고 저한테 신고를 하고 제가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들으라 그럴게요.
이러면 꼭 이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또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검색해가지고 그걸 또 들어. 듣지 말라니까 또. 여러분, 진짜 복음의 기초 위에 선 사람은요, 방탕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음란해? 성경은 윤리 도덕을 이야기 안 합니까? 합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개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이야기예요. 무절제에 대해서, 도적질, 간음, 간통,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래놓고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그러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마 이 시대가 이 시기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그러잖아.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그게 정통이에요. 그게 복음의 기초고 진리라니까요.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없다 그랬어요. 사도들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기초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룩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정결합니까 더럽습니까? 성적으로 정결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워. 원래 귀신이 음란합니다. 귀신이 더러워요. 무속인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아요. 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요, 또 행위구원을 또 이야기한다 그래. 무교. 회개를 강조하면 그것도 행위구원론이라 그래. 아니 회개가 행위요? 아니 회개가 행위입니까?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나 봐. 박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초등학생도 못 나.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굳게 섭시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가감하지 맙시다.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가세요. 성경대로만 믿으세요. 가감하지 말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것들을 가감하지 말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외에 더하면 이 책에 있는 재앙들을 더해버릴 것이고, 빼면 생명로함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대잖아요. 신명기 4장에도 뭐라 그래요? 이것들에 가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넘어졌잖아요. 자기 멋대로 집어넣고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살짝 빼놓지 말고, 살짝 넘어가지 말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유월절. 왜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먹으면서 새 언약의 피라 그랬으니까. 새 언약. 유월절이 새 언약이다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 왜 이렇게 또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잔을 가지시고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새 언약의 피다. 유월절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성찬식, 이게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성찬식 하라는 거예요? 성찬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슬쩍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게 설명하니까 그러지, 그거 다 갖다 놓고 이거 봐요, 영원 새 언약이래, 유월절이라 했지, 이거 지켜야 된다 했지. 그러면 그러네, 넘어간다니까. 비슷하지만 살짝 틀어가지고요 이게. 더 하나 빼지 맙시다. 아멘. 몰몬경은 성경에 몰몬경을 더해서 안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정에는 지옥을 빼버려서 안 되는 것이고, 안식일 교회는 지옥을 인정하는데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그냥 불타버리는 지옥을 이야기해서 그거는 또 아닌 것이고,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또 안상홍이 그게 또 하나님이라니까 문제인 거고, 그 하나님 무덤이 그냥 풀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좀 깎아줬으면 좋겠더만. 이만희는 신천지, 이만희 지가 보혜사라니까 문제고. 이 사람 가방끈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제 말을 따라오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세요. 그 누구의 말도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의 터 위에 서세요. 아멘. 근데 이 성경도요 이단한테 배우면 또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한번 와봐라, 한번 내 읽게. 그러지 말고 성경에 열심히 읽으세요. 싸울래다가 넘어가. 왜냐면 맨날 그런 것만 연구해가지고, 거긴 선수요. 그냥 기존 교인들 끌어가는 선수요. 왜냐면 그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얼마나 해박하게 훌쩍 넘어가요. 이단들이 왜 문제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를 벗어나서 자꾸 더하고 빼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 갑니다. 그게 멸망케 할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해식 성도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아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신신학, 해방신학, 종교다원주의, 이들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신신학에서는요 초자연적인 걸 인정을 안 해. 홍해 바다 갈라진 그런 초자연적인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성경에 왜 있대? 그러면 그건 갈대바다 건넌 거야. 그래, 갈대바다.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지. 그럼 갈대바다인데 어떻게 또 물에다 빠져 죽었나? 신신학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오병이어도 그런 거는 아니,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신신학자들은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 양심이 찔려가지고 감춰놨던 것들 다 이렇게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도 남았대. 그러면 하나씩 내놨는데 그러면 다 먹고도 12광주리는 오래 나왔어. 그럼 또 아니 신신학자들은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이성으로 두드려 맞추려고 성경을 막, 아니 뭐 기적도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해방신학은 뭐가 문제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데모해가지고 사회 구원,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게 구원이지. 출애굽이 뭐예요?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정치적인 해방.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러니까 매 해방신학자들 맨날 데모하는 거냐, 데모. 그게 구원이야. 그 사람들. 그게 전도고. 개인 구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신학대학 안 나와서 목회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머 그러지, 그런 신학대학 나와서 목회하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데모도 잘해 거기는. 그래서 촛불 시위할 때도 가면 맨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딱 이러고 있고, 그것도 애들까지 데리고, 그것도 무슨 교회에 막 이름 써가지고 또 이렇게. 동성애 안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동성애 안 된다 그래.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나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 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성애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뭐 합법하자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하자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장로교회에서는요, 동성애 인정해야 안 해요? 해요. 동성애 목사까지 세워요. 동성애 목사까지 있어,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 성공회에서는요, 동성애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축출당해. 그 성공회 신부는, 미국 성공회 신부는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옐로우 카드 먹고 2번 하면 잘려. 미국 연합감리교회단에서는 뭐냐면, 아예 교회가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 동성애를 인정해자. 그래야 이 교회가 살겠다. 동성애 인정해가지고 난 100만 성도 와도 난 안 할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목적이 끄는 사람 리그 워런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양반도 또 침례교 목사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레리 킹 라이브 쇼에서 있잖아요, 레리. 그런 종류의 스토리 있죠. 왜? 처음부터 어떠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소문으로 그냥 그렇게 그것이 나와 사실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실질적으로 게이들의 관계나 또한 게이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빼버렸어. 주보에서도 이름. 연관된 것 자체가 내가 참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8개 교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장, 예장, 통합측, 기감, 성공회, 구세군, 기독교 복음교회, 한국정교회, 순복음교회 이 8개 교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NCCK? 거기 총무가 뭘 했는 줄 알아요? 성경 해석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성적 지향을 법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차별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는 거지. 그 NCK 정의 평화국장인 황필규 목사가 CBS TV 크리스천 Q라는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명시돼야 한다. 이게 목사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도 뭐예요? 보수 기독교 단체 외에는 안 해. 교리와 전통도 아닙니다. 교리와 전통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서야 돼요. 무슨 칼빈이 어땠고 루터가 어땠고 웨슬리가 어땠고 뭐 누가 어땠고,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 아멘. 아우 뭐 전통적으로 그래 한데, 그럼 전통 따라 지옥 갈 거요? 그냥 성경으로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해마다 바뀌잖아요. 해마다. 언제 그만 바뀔지 모르겠어 나도. 해마다 바뀌잖아. 왜 바뀌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잖아. 그럼 내려놔야지. 근데 안 내려놔. 이상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나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어요. 나는 그 길 다 갈래요 그냥. 그러지 마. 심지어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래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지금서 바꾸면 어떡하라고 그거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할 거예요. 좀 끔찍하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좀 보세요. 우리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침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전통 입내 몸내 하지 마세요. 아니면 내려놓으세요. 억울해도 내려놓으세요. 내 평생 이렇게 믿어왔는데요, 아니 내려놔. 그럼 평생 그 지옥 갈래요? 그리고 제가 성경적이지 않은 걸 발견하면요, 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얼굴 한번 빨개지고 바꿀게요. 그리고 강단에서 그랬게요. 제가요, 이게 이랬는데요, 제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가 이랬는데 이래요. 그렇게 바꿀 테니까. 그렇다고도 바보 같은 목사에 빚지만 도망가지 말고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같이 좀 가지. 아멘. 우리 좀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세워갑시다. 뭐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합시다.